네, 시작하겠습니다. 저기 히브리서 이제 일곱 번째입니다. 제목은 시험과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를 돕는다라는 제목입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이 고난을 당하신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오늘 말씀에 18절에 있는 말씀이 주로 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예, 우리와 똑같은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새겨볼 때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되고요.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0절부터이기는 합니다. 저번에도 10절을 넣었었는데, 아, 반갑습니다. 저번에도 10절 넣었지만 10절을 넣는 것이 이 단락 안에 또 들어가는 것이라서 10절부터 해서 18절까지로, 그리고는 오늘 노트에 보면은 저기 세번역 말씀으로 어, 노트에 적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번역으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10절 읽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하므로 예수께서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 자매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예, 주님도. 예, 그것은 그가 주님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로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세 번역으로 읽으니까 또 한편은 쉬운 바가 있죠. 예, 이것을 개역 개정으로 듣게 되면은 그것에 대한 그 말씀에 대한 번이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이 좀 더 생기는 바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이 더 낫다 하는 분이 있지만 현대어에 가까운 현대어적으로 그렇게 해서 세 번역으로 또 읽게 되면 이해에는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10절을 다시 한번 또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이제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창시자. 예, 구원의 창시자 그랬는데요. 구원의 창시자라고 할 때 이것을 이제 다른 번역들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영어 성경까지로 해서 전부 보면은 구원의 주라고도 되어 있기도 하고 개척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파이오니아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 개척자. 그런데 또 캡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캡틴. 캡틴이 뭡니까? 대장이지요. 예, 선장과 같은 거지요. 예, 선장, 대장. 예. 저는 이제 군대에 있을 때 철책에 근무를 했습니다. 철책에 근무를 하고 그래서 철책에 그 우리 남방 한계선이라는 것을 넘어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제 비무장지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고, 우리가 있는 부대도 남방 한계선 밑에 있기는 했지만은 거기에도 부대 옆으로 조금만 나가게 되면은 쥐레밭이라고 빨갛게 삼각형으로 빨간색으로 해가지고 예, 저기 그 뭡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빨간색으로 지뢰 곳곳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그 그리로 전방으로 들어갈 때 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서 전부 빨간색으로 지뢰, 지뢰 이렇게 하는 곳을 들어갔을 때 우와, 무서운 데로 들어간다. 얼마나 쫄였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더욱이나 이제 비무장지대로 가서 정찰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거기에서는 절대로 앞에 가는 인도자를 따라서 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이쪽 저쪽으로 뛰어다니거나 마음대로 걸어가다가는 쥐레를 밟아버립니다. 그래서 앞에 가는 뭐 한 소대장 정도가 인솔을 하고 그러는데요. 제일 앞에 서는 사람들을 정확하게 발자국 정도를 따라서 가야 됩니다. 예, 발자국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 밟고 안 따라가다가는 자기는 지뢰를 밟을 수 있다 말이죠. 예, 정확하게 따라가야 됩니다. 그때는 정말로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으면은 자기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정확하게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캡틴이다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훨씬 실감나는 일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선장은 어떻습니까? 배의 선장이 그 배에 선장이 없으면은 그 배는 정말 항해하는 여러 가지 기술들, 그래서 배를 지휘하는 그런 일에 있어서 선장이 없어 버리면은 이 배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표류하게 될 정도가 되어 버립니다. 기계도 다룰 줄도 모르게 되겠지만은 방향도 모르게 되고 하여튼 캡틴, 선장, 앞에 있는 지도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고난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또 다시 생각해 봐도요. 하여튼 고난, 이것은 예수님도 분명히 당하신 것이고 예수님도 겪으신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요번 주일날 제가 그랬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뭐 이런 식으로 왜 나에게 그래? 그래요. 나에게도 얼마든지 어떤 슬프거나 고난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얘기지 고난이 왜 왔느냐라고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난, 근데 예수님조차 고난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한다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 사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에 속한다는 거죠. 적어도 신이란 고난을 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사고에 의해서는. 그렇지만 우리들의 주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고난을 받았다 하는 것이 우리의 주님이다 말이죠. 그런 고난을 받으신 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해결과 근본적인 생명까지 주시는 그런 분이 되신다 하는 것이죠. 조금 더 나중에 생각해 보시죠. 자, 그래서 이제 또 여기 보면은 고난으로서 그런데 그런 고난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완전이라 하는 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되셨다 하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할까, 모순이랄까, 뭐 이런 것이 생각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고난을 받는 사람 정도인데 어째서 완전이란 단어가 가능할까? 막 이런 얘기인 거죠. 예,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완전이란 단어는 제사장에게 주로 쓰여진 정도에 해당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그리고 제사장 정도에게 그 직분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것을 가리킬 때 그 완전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약에서는. 자, 그랬는데 그것을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17절에 읽은 것처럼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이랬습니다. 대제사장이. 그러니까 제사장 예수님이시란 얘기고 사실은 또 그것뿐입니까? 우리도 제사장이 된다는 얘기를 베드로전서에서도 사실은 이야기하지요. 예,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까지 그렇게 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 2장의 말씀도 있기는 하다는 것이지요. 자, 우선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셨다. 그러면 우리도 완전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인 거지요. 예, 완전. 그래서 자,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완전이라는 이런 단어를 또는 온전이란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는 이것을 여러 방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너무나 큰 근본적인 광범위한 이런 얘기이기는 하지만은 이런 방면으로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떨어져서는 불완전하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는. 자, 우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 먼지라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는 아담이다, 벤 아담이다, 뭐 그렇게 하는 것과도 같고, 또 흙이라는 것도 아시지요? 예,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예, 우리는 그런 존재일 뿐입니다, 사실은. 우리의 하나님 없는 것으로 볼 때는 더욱이나 우리의 정체는 흙이고 먼지일 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붙어 있게 되면은 하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는 얘기지요. 그렇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에, 줌 모임에서도 누가 이야기 잘, 안기수 누님이 이야기하신 것 같네요. 안기수 누님이 포도나무 가지란 이야기 하셨죠? 아마 안기수 누님인 것 같습니다. 예, 포도나무 가지란 그거 말라 비틀어지어 보이는 그런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뗄감으로써도 불이 잘 안 붙는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 이야기한 것처럼 참 볼품없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보이는 겁니다. 포도나무 가지인데 그 나무 가지가 줄기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면은 거기에 열리는 열매는 얼마나 놀라우냐 하는 거죠. 예, 굉장히 놀랍게도 그 포도가 알라리 알라리 포도송이 하는 것은 너무 탐스러운 열매로 주로 우리 사람들이 다 인용하고 감탄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그 알라리 탐스럽게 맺힌 열매는 그런 비틀어진 나무에게서 나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 가지는 더욱 볼품 없지만 나무에 붙어 있음으로 해서 그런데 그 열매가 열리는 것은 또 어디에 열리는지 압니까? 비틀어진 가지도 조금 굵다면은 더 나가서 연한 가지에 새로 난 가지 예, 거기에 끝에 포도들이 열립니다. 예, 그러니까 가장 연약한 끝부분에 열매가 열린다 하는 것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에게 은혜를 생명을 준다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로 열매 맺게 해주시는 분이 포도나무이시다. 또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겠지요. 예, 이런 것이란 말씀이죠.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완전한 것은 무엇이냐 할 때는요. 붙어 있을 때에 완전하다 이 말씀이죠. 붙어 있을 때에 완전하다. 자, 그런데 그것을 또한 저는 또 다른 조금의 표현으로 보면은 충분의 완전이다. 그렇게도 생각해 봅니다. 충분의 완전이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은 네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약한데 온전하여진다고 이야기해 주신다 말씀이죠. 예, 바울이 기도하고 세 번 간구하였더니 하늘에서 하나님에게로부터 응답을 받는 그 내용이 네가 약한 데서 오히려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말이죠. 예, 그래서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얘기입니다. 역설도 완전한 역설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스스로 강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하는 것은 그 세계에서 하는 어쩌면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 세계에 아직 속한 일입니다. 전혀 다른 세계의 얘기는 지금 이 생명의 세계, 주님의 세계에서 하는 일은 전혀 약한 것인데 주님께 붙어 있음으로 되어지는 그 강함이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기만 하면은요, 이건 놀라운 것을 경험해 나가는, 누려 나가는 그런 것을 맛보신 분들, 그렇게 우리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또 이렇게 되는 것도, 야, 나는 오늘 그래서 너무나 좋은 것을 누렸다. 오늘의 완전과도 같은, 오늘의 온전과도 같은 그런 것을 누릴 수 있다 하더라도 또 그게 또 무엇입니까? 피조물이지요? 내일이란 시간도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내일은 내일에 속한 것이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을 사는 것이 피조물이 또 맞다 말씀이지요. 오늘 밤 거두어 가시면 하는 것이 피조물이 맞으니까 5분 후도 모른다 하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내일 또 주님을 기다려야만 하는 내일 또 주님께 붙어야만 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지요. 아, 오늘 이거 다 할 수 있을까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소담이라는 말을 하나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담. 저는 소담을 제가 처음에 애를 놓게 되면은 딸을 놓게 되면은 소담이라는 이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 90년도쯤에 서울에서 신학을 할 때에 그때 서울 모임을 이렇게 가면서 최대경이라는 노래를 부르는 형제를 아시지요?
그 최대경도 서울의 모임에 월요일 날 우리 신학생들 모임에도 참여하고 그래서 최대경과 그때 만난 적도 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난 딸을 놓으면 소담이라고 하겠고 이랬더니만은 아이고 우리는 처대가 유산이 되어버렸고 딸도 아니었고 그래서 소담이라는 이름만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최대경이 소담이라는 이름을 가져가 버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거 딸을 놓고서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 전에 최대경이 결혼을 시킨 딸을 걔가 소담이었습니다. 야, 소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소담을 설명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자그마한 것입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소복하게 작은 덩어리입니다. 예, 소담하다, 소담하다. 그렇지만 작지만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소담하게 있네라는 것이죠. 예, 작아 보여도 충분하다 말이죠. 소담스럽다. 예, 우리는 어쩌면은 주님 앞에서 소담스럽게 충분하면서 그러나 완전하고 온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도 됩니다. 예, 이제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11절에서 예, 보면은 다 한 근원에서 납니다. 그랬습니다. 한 근원에서 예, 한 근원에서 그래서 이거는 어떤 근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근원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이 한 근원이다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또 그렇게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한 근원이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한 생명이다. 또 그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기를 부를 수 있다. 예, 그런 얘기이죠. 형제 자매다. 그러니까 한 본성이다. 또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근원이다. 아,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자, 본성이다, 근원이다, 한 생명이다. 예, 그렇게 하지만은, 자, 이것은 분명히 같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각각의 모양과 심지어는 역할이랄까, 그 어떤 것은 충분히 다를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지요. 전부 다 같은 건데, 심지어는 한 배에서 나온 형제들도 서로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심지어는 쌍둥이들조차도 서로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러죠. 같은 부분이 있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처럼 한 본성과 한 근원이지만은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도 한 아들, 우리도 아들, 예, 우리도 딸. 그렇게 하면 예수님을 형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형님 예수님, 형님 예수님, 오빠 예수님. 예. 그것이 이제 우리가 감히 예수님에게 형님, 오빠 하는 것이 좀 어색할 수는 있지만은 사실은 그 내용상은 분명히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그죠? 예. 시대가 굉장히 달라져 보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간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른 시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간도 굳이 뭐 따질 일이 아닌 거죠. 시간이 어떠하든지 영원 전부터 있었든지 우리도 가진 생명이 영원 전부터의 그 생명이니까 그리스도 생명과 내 생명이란 같은 생명이구나. 사실은 같은 생명이다 말이죠. 나이가 많기 때문에 연장이 한참 나이가 많아서 뭐 이런 식으로 따질 일이 아닌 거죠. 그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문화와 정서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뭐 그렇지만 형님이다, 오빠다 말할 필요는 없어도 형제다. 그러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할 수 있는 거죠. 형님이다, 오빠 예수님이다. 예. 예, 그래서 이제 또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먼저 애굽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있었던 그쪽에 있었던 이 야곱의 그리고 야곱과 그 아들 자식들은 이제 굶주려서 가뭄 때문에 굶주려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을 때 총리로 있는 애굽으로 먼저 그냥 가서 양식을 빌러 갔는데 죽은 줄 알았던 요셉이 거기서 만나게 되어서 너무나 놀랐겠지요. 그런데 그 요셉이 내 형제입니다. 라고 바로 왕에게 소개를 해 주었던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우선 살 수 있게 되었더라 말씀이죠. 예, 그렇죠? 예, 어떻게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겨줬기 때문에, 예, 형제라 여겨줬기 때문에.
형제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들은 살 수 있게 되었다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의 말씀도 보면은 예 거기에 적어드렸으니까 다 시간을 위해서도 자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맏아들이다 말씀이죠. 예, 오늘 10절에 제일 처음부터 나온 말씀처럼 창시자다 말씀이죠. 우리의 선구자다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우리의 또한 대장 되시는 분이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런 것으로. 그래서 어쨌든 우리의 맏형 되시는 분이다 말이죠. 예,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할 분이다. 예. 우리 육신의 맏형은 따라가고 싶지 않은 분들이 혹시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따라가야 할 그런 맏아들 얘기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만 살 수 있는 맏아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란 이제 아까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분들이 다 한 군원이다. 분명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 말씀이죠. 예수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었는데 분명히 그러하지만 그 예수님조차도 또 나는 어디로부터 모든 것을 어디로부터 받았으니 누구에게로부터 받았으니 이렇게 하는 것이 없더라 말씀이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우리가 가지게 되고 연합하게 되는 것과 함께 우리가 연합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군원이었더라. 하나님이었더라.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르셨던 그 하나님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분을 분명하게 소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이란 우리를 존재케 해 주신 그분인데 그분은 하나님이셨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 되신 분이다. 그긴 분명하지요. 예, 우리가 분명히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부터 해서 우리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천상천하의 유아 독존이다. 이렇게 깨닫는 것은 야 얼마나 그들과 우리들은 다른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내 스스로 날 수가 없었네. 우리 부모님도 계시는데 그것보다도 더욱 나를 지배하는 그 무엇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과 생명으로 엮고 또 그분의 또 아버지 하나님과 그래서 그렇게 나를 만드신 그분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이구나 말씀이지요. 예. 그래서 그분을 예수님이요 또한 하나님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12절을 보시면은 12절에 하면서 이제 어떻게 13절로 바로 넘어가면 됩니다. 13절에 12절에 있네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로다. 예, 12절. 이것은 시편 22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말씀을 많이 인용했다. 각 장마다도 몇 개나 인용을 한다.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었지요. 그래서 12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이것은 시편 22편을 이야기한다 말씀이죠. 시편 22편에. 이것은 이제 다윗의 시편입니다. 이 시편 22편 적어드렸죠. 다윗이 적은 22편인데 이 22편 중에 하필 22절 예, 거기에 보면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여기에서 히브리서 지금 여기에 본문에서 인용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히브리서 시편 22편 하면은 어떤 것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시편 22편도 읽어보시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될 그런 시편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그것으로 볼 때는 말씀 하나하나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지요. 예, 그래서 22편에 보면은 1편을 읽어보셔도 거기에 적어 드린 것으로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 어디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예, 내 하나님이여.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 여기에
그 말씀이죠. 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성경 곳곳에 있는 것을 찾아봤을 때, 7마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모아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말씀 중에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는 말씀이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1000년 전에 다윗은 이렇게 적은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 이것을 십자가상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표현하고 묘사하는 데에 이것이 쓰여졌다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가상칠언 7마디 말씀 중에 네 번째에 해당되지요. 예, 첫 번째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말씀이었고요. 예, 아주 이것도 중요한 좋은 말씀이죠. 은혜가 되는. 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두 번째,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는, 네 번째가 이것이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서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여섯 번째 하셨고요. 일곱 번째는 뭐였지요? 뭐지요? 예, 아버지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그렇게 마지막 말씀으로 그렇게 모아서 우리 오늘날 우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7마디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예,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예, 예수님의 온 삶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래도 저래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셔야 될 것인 것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제는 끝에 가서도 내가 맡깁니다. 예,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죠. 22편 6절에 보면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이런 식으로 한탄도 하고 그렇습니다. 슬픔을 가질 때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벌레와 같아. 예. 나는 지렁이 같은 야고바 하는 말씀도 있지요. 나는 벌레다.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도 한탄을 하기도 한다 말씀이죠. 그게 사람이기도 하다 말씀이죠. 예, 예, 사람이 아니문이다. 이런 개그 콘서트의 그런 것을 우리가 애들하고 같이 봤던 적이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문이다. 예, 이런 것을 우리 사람들은 할 때도 있다 말이죠. 내가 이런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예, 그러나 또한 그렇습니다. 주님을 다시금 더 확실하게 찾습니다. 라는 거죠. 18절은 어떻습니까?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은 또 어디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그 이제 재판정에서 그런 데서 사람 이제 골고다라 끌고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 군사들이 속옷을 제비 뽑았다. 그런 것도 여기에 있는 말씀이었더라 말씀이죠. 예, 이제 13절에는 그렇게 해서 이사야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이다. 그것도 이제 참고로 적어드렸고요. 14절에 보면은 죽음의 세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제 14절, 14절에 죽음의 세력을 죽음을 겪으시고 예,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악마를 멸하시고 14절에 예, 그렇게 되었죠. 예, 죽음의 세력. 야, 죽음의 세력을 잡은 사람이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마귀가 그것을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적어 드리기는 뭐라고요? 예,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중국의 만리장성이나 이런 모두는 다 죽음의 공포로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예. 자, 이래서 이렇게 개척자이신 또한 대장이신 캡틴이신 예수님과 연합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는 얘기가 14절부터 16절까지에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마귀를 멸하신다 말씀이죠. 마귀를 멸하신다. 예, 죽음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말이죠. 우리는 두려움이나 여러 가지 아픔이나 슬픔이나 그러나 그 궁극은 죽는다는 공포에 우리가 종로로 탈 사람이었던 우리들이었는데 죽음의 그 문제와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더라 말이죠. 예,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말이죠. 어떻게요? 주님은 천사를 붙들어 줄 일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믿음의 자손인 우리들을 붙들어 주실 거다 말씀이죠. 예. 이제 18절을 보시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은, 예수님은, 예, 어떻게 고난을 받는 모습이 아까 22편에 있는 바와도 같은 거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그렇게 절규할 정도로 그는 큰 두려움에 분명히 있었던 분이시기도 했다 말씀이죠. 예, 우리와 똑같은 그런 예, 고통과 슬픔을 가지셨던 분이 맞더라 말씀이죠. 예. 절망의 끝자락 갈 때까지 갔고 음부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까지 표현도 되어 있단 말이죠. 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까지 예수님의 독생자, 외아들이셨는데 그렇게까지 절규를 하면은 예수님에게 뭐라고 속삭여 주실 하지 않을까? 하늘에서 소리가 빠바박 나면서 염려하지 말라 한마디만 들려주면은 얼마나 그 예수님이 이런 형편없는 에, 모습이 안 되셨지 않았을까? 불쌍하잖아. 우리의 예수님이. 뭐 이런 생각도 혹시 하실 수 있을까요? 이런 쪽으로. 예. 아무 소리도 안 났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심하라. 이런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심령의 소리가 들려왔다 이야기하시기는 하지만은 하늘에서 천둥 소리 같은 소리 이런 소리로 나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사실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발성기관을 가졌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와 똑같은 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 똑같은 소리를 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이상의 포괄적인 말씀과 계시와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만약에 안심하라라는 말을 들어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들어버렸다면, 예수님은 그런 소리 들었네. 그럼 안심하고서 십자가 그냥 받고서 죽으셨겠네. 그럼 우리 죽을 때는 이래 버리면 어찌 됩니까? 우리 죽을 때도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마지막 직전에도 들으면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리 생각하면은 못 듣는 사람은 그럼 뭐저란 말입니까? 예, 못 듣는 사람은 예, 아무 소리도 안 했다 말씀이지요. 그런데요,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아무 소리도 안 하신 이유는 또 한편 어떻게 생각해 보실 수 있을까요? 얘야, 예수야, 그렇게 죽는 것이 사람이란다라는 얘기죠. 그렇게 죽는 것이 사람이란다. 너도 사람이잖냐? 라는 얘기죠. 사람은 그렇게 죽는 것이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 너를 안 죽게 할 수 없다 말이죠. 그 죽게 내버려 두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예,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 말씀이죠. 예, 대답이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히 죽으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일 동안이나 죽었다. 온전히 죽었다. 그렇게 온전히 죽었더니 놀랍게도 전혀 다른 생명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부활이 이루어졌다 말씀이죠. 예, 그런데요, 이걸 어떻게 봐야 돼? 하는 것을 떠나서 우리는, 우리도 부활이 되고 있네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고,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것이 부활 생명이다라는 말씀이지요. 예. 우리도 부활할 수 있구나. 지금도, 오늘도 이것을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예. 어떻게요? 예. 죽되 온전히 3일 동안 죽는 것과 같이 온전히 죽으면은
그러면 부활이 되더라 말씀이죠. 부활이 되더라. 예. 자,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렇습니다. 이 경험이 이 부활 생명을 경험하는 것이 기적과도 같이 경험이 되면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주님도 부활하신 것이 분명합니다라고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했습니다라는 말씀이죠. 예. 하여간 예수님은 천군 천사를 데려다가 악을 싹쓸이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옛날에 어릴 때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식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게 아니었더라 말씀이죠. 어떻게 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으신 그분이 우리를 계속 도와주신다. 우리와 같은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우리에게 도와주신다. 예, 어떻게 해요? 부활 생명으로 이끄신다 말씀이죠. 부활 생명으로. 예, 그래서 시험 받은 자들을 도와주신다 말씀이죠. 자,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셔서 특히 아픈 사람들을 옆에 가가지고 많이 아프신 분 옆에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뭐 사고를 당했던 분이든지 그렇게 옆에 가서 위로를 해준다고 할 때에 그런데요, 어, 또 가난해서 아주 죽을 지경이 되었다 하는 어떤 분에게 가서 어떤 굉장한 부자가 또는 한 번도 아프지도 못해 본 사람이 아이고 아프겠네 아프겠네 이렇게 이제 말을 한다고 위로가 덜 되는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기 그런 경험도 못 해보신 분들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어쩌면은 한편 어줍지 않을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볼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나도 정말 그렇게 아픈 적이 있고 아주 그래서 그 아픔을 내가 알 것 같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사람과 대화를 하노라면은 그래 나도 아프고 지금 당장 굉장히 아프지만 저 사람도 아픈 것이라서 아팠던 것이라서 내가 또 이 아픔이 아프지만 그러나 위로가 된다.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것이었더라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신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래서 우리도 부활할 수가 있네 말이죠. 예, 그래서 자, 이제 보면은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와 같은 생명으로 산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달리는 사람은 꼬린 지점을 반드시 볼 수 있든지 또 멀리 있으면 혹시 못 보더라도 사실은 마라톤 선수는 끝에 가서 꼬린 지점 확인하고 와서 뛰기 시작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예, 꼬린 지점이 있는 것을 안다는 거죠. 예, 꼬린 지점을 반드시 꼬린 지점을 확인하고 예, 뭐 그러면 뭐 골프라도 그렇습니다. 골프도 예, 쳐가지고 어디를 넣으려고 하면은 멀리 있는 구멍은 절대로 안 보입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그 구멍 위에 깃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깃대를 반드시 보고서는 골프공을 칩니다. 그리로 향해서 쳐야지 구멍이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칩니까? 어디로 칠 겁니까? 예, 꼬린 지점을 봐야만 합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예,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떤 예수님이셨지요? 예,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이셨더라. 그렇게 하면서 달리기를 하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이죠. 예, 예,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네, 꼬린이 거기에 있는 것인데 내가 달려갈 수 있다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해서 42.195km를 그래서 이제 완주할 것을 생각하면서 할 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달릴 때에 생기는 고난과 고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넘어갈 수 있고 이겨낼 수 있습니까? 내가 저기를 갈 것인데 거기에 가면 내가 그 마라톤 선수로서는 그게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에게 도달하게 된다면은 예수님과 연합이 된다면은 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가지게 되었다. 맛볼 수 있게도 되었고 또 더 소망하고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생기는 이 고통과 고난과 심지어 시험을 받는 것과 이런 것은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돕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럴 수 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 그렇습니다. 주님밖에 복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기도 한 거이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하면서 달려가는 것이죠. 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는 줄을 이제 알게 되면서 달리는 것이지요. 예, 수로보니게 여인이 어떠했습니까? 예, 나는 주님이 너무나 귀한 줄 이제 알겠고 알았고, 그래서 주님 아니면 나는 살 길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저렇게 시험을 하시는 속에서도 아닙니다. 나는 주님 압니다. 내가 주님 없으면 난 죽는 목숨입니다. 라고 하면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먹어야만 될 주님이 필요하다 말씀이죠. 예,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것으로 지금 오늘도 누리게 해 주실 수 있는 분이셨더라 말씀이죠. 예, 이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아멘.